2026년 우리 수지수정교회 새생명 축제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교회에 오시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건만, 그런데도 교회에 오시는 게 참 힘들어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오늘 교회 갔다가 교회 코 깨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혹시 아는 사람 만나지는 않을까, 또 교회 갔다가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는 나는 원래부터 불교인데 술 담배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도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의 장애물들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멀게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분들이 초청에 응해 주시고 예배 자리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좀 표하고 싶은데, 앞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자, 우리 수정교회 우리 교우들은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귀한 분들 향해서 아낌없는 열렬한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선물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받아오신 많은 선물들 중에 잊지 못하는 그런 선물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내 돈 주고 사기는 뭐하고, 남편이 좀 사줬으면, 자식들이 좀 사줬으면, 누가 좀 이거 안 사주나 하고 기대하는 선물이 생각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는 이분인데, 이분이 선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쓴 시집 안에 선물이라는 제목의 시가 여러 편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좋죠? 제가 이 시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가 참 쉬워요. 그러면서도 참 공감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근데 이분이 왜 이 선물이라는 시를 쓰게 되었나, 제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원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정년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급성 췌장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 항암 치료, 기적적으로 병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병치료를 하고 나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뭐 자동차, 시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장이냐, 평교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선물은 공짜로 받는 소중한 그 무엇이다. 호되게 병을 앓거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안다. 하루하루 맞이하는 날들이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고 생명이 어느 것과도 비할 데 없는 고귀한 선물이다. 그 다음에는 내 앞에 있는 당신, 가끔 말을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투정도 부리는 당신이 나에게는 이를 데 없이 아름다운 선물이다. 정말 그렇죠. 저도 이 나태주 시인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종종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제도요 1초당 2명씩 하루에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어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우리 수종교회라는 곳에 와서 낯설지만 귀한 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착한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서 그대가 선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도 오늘 하루가 선물이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선물이고 새 딸이 선물이고 목회할 수 있는 수종교회가 선물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선물 꾸러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 이런 선물도 물론 귀해요. 비할 데 없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끝부분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물은 제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없어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우리 유명한 우리 단편 소설 작가인데 오 헨리라고 마지막 입세를 쓰신 분이기도 한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읽어도 보셨을 테고 그리고 이걸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만들어서 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이라는 남편과 델라라고 하는 아내, 이 신혼부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크리스마스에 서로 주고받을 선물 살 돈도 없는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금발, 긴 머리카락이었고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줄이 없는 회중시계였어요. 두 사람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내는 남편 시계, 그 줄을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걸 팔아서 시계줄을 사주고요. 또 남편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기의 재산 목록 1위인 시계를 팔아다가 그 아내의 예쁜 긴 머리를 빚는 빚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은 시계를 팔아버렸으니까 시계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아내는 머리를 잘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빚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 두 사람이 실망을 했을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쓸모없는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의 깊은 애틋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을 오 헨리가 어떻게 지었냐 그러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The Gift of the 메이자이라고 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맨 끝에 메이자이라라는 단어가 동방박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선물. 원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 헨리가 왜 이런 책 제목을 졌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평소에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도 성탄절에는 교회 한두 번 다 가보셨잖아요. 성탄절에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동방박사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저 멀리 동방 페르시아에 있었던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야말로 최고로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 헨리가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신혼부부가 서로 나눈 이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책 제목을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 헨리는 아기 예수님이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만,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선물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자,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출산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러잖아요. 이 예수쟁이들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럼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기왕에 주는 거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 뭐 그렇게 장난삼아 우리 말씀을 하십니다만 구원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대단히 넓어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구원하는 거고요. 화재가 나서 불타 들어가는 집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꺼내요. 이것도 구원이고요. 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도 구원한다. 구원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가?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불편하시더라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라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라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처지고요. 죄의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나방처럼 불을 향해 뛰어들듯이 지옥불을 향해 뛰어들고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는 벌 받을 만한 짓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꿔 말하면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죄의 대가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젊고 건강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체적인 죽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뭐 되게 한다고요? 원수되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즉 바꿔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왠지 하나님, 예수님 이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했는지 특별히 마을에서 장례가 벌어졌는데 저희 집안은 유교 전통 집안이라 장례가 나면 지팡이 같은 거 잡고 허리에 새끼줄 같은 거 묶고요. 그리고는
아이고 그랬는데, 글쎄 어린 마음에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례가 생겼는데 다들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저 못 배워 먹은 사람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왜 노래를 부르냐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죄는 육체적인 죽음 이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다 물어 돌아가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니까 우리 뇌과학자 한 분이 나오셔서 이분조차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개가 끄덕여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죄가 심각한 문제인 줄 알면서도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죄를 지을 줄은 알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물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앞서도 우리 읽은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설령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의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신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걸 원어로 읽으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굳이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나? 긴 수염 그리고 긴 머리 휘날리시면서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쑥 내려오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나?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긴 머리 휘날리면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듯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관에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아마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건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따라서 해볼까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야 내 것이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나? 주 예수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으라. 믿는 것이 바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주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요.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선물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 선물을 외면하시겠어요? 우리 18세기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대단히 고상해 보이는데 원래 이분이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큰 돈이 되는 사업이 바로 노예를 팔아버리는 일이에요. 이 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를 잔뜩 싣고 대서양을 건너가던 배가 그만 엄청난 폭풍우를 맞아요. 마치 이 파도가 배를 그냥 뒤집어 삼킬 것만 같아요. 그리고 존 뉴턴의 바로 옆에 있었던 선원이 그 휘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배 밑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엄마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배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성경책을 꺼내들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사람의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노예 무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누가 노예냐? 깜둥이들이 노예다. 저 흑인들이 노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노예를 팔아먹는 사업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누가 노예냐? 누가 종이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다가 팔아서 이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 돈으로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살았나. 바로 이 죄를 지은 내가 바로 노예지. 내가 바로 죄의 종이지.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존 뉴턴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봤더니 요한복음 8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서울의 연세대학교 그 로고의 기초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그 학교 설립 목적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인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서 곡을 하나 써내려갔는데 그 곡이 바로 그 유명한 Amazing Grace. 우리 미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대중음악처럼 부르죠. 우리나라 가사로 바꾸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존 뉴턴이 영접을 하고 이 은혜로운 찬양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서구 사람들의 문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마냥 기뻐하지 않고요, 갚아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다음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한국 문화와 정서를 잘 몰라가지고요,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줬대요. 그랬더니 막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뭘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원래부터 선물을 싫어하는 민족인가 보다. 처음에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누군가 선물을 하면 물론 보답을 하지만 보답해야 된다는 부담과 의무감이 별로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땡큐. 예. 그냥 땡큐,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도 미국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열어봐요. 그리고는 와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기뻐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들고 가서 자기 방에 가서 조용한 데서 열어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지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때도 기쁘지만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선물을 고를 때 얼마나 설레고 즐거운지,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또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심하다가 신발을 하나 샀어요.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요, 이거 그냥 반품해 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뭐 바빠서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게 땡큐, 다른 부담 갖지 말고 의무감 갖지 말고 감사하게 받을 때 그 선물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이 선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이 선물을 받아라. 값없이 공짜로 그냥 은혜로 받아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죄에서 놓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됐어요. 괜찮아요. 뭘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선물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선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들어오실 때 준비한 선물은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귀한 발걸음 했는데 이런 정성은 좀 표시해야 되겠다. 우리 담당자들이 고민해서 준비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돈을 주고도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선물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꼭 이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자,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선물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 받아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이 선물 꼭 받아야 돼.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선물 나도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한번 나도 앞으로 예배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손을 한번 잠깐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예, 또 없으십니까? 이 선물을 꼭 받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기존의 수정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짧게 기도할 때 한번 제 기도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을 받는 거니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변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 주었을 때 기뻐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